고귀한 분이시여, 저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행하셨습니까? 당신의 삶이 어떠했든 이제 그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삶에서 낮과 밤은 머물러 있지 않기에 수명이란 계속해서 줄어들어 다시는 늘어나거나 길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당신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지 못한 채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짧은 삶의 시간 동안 어리석고 집착하고 화냄으로써 수많은 업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두를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비록 육신은 가족과 친구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도 함께할 수 없고 당신이 미워했던 사람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쌓아왔던 재물과 명예도 먼지 한 돌조차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것, 애용하던 것들도 이제는 모두 꿈속의 일처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 대한 애착과 분노를 모두 과감히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고귀한 분이시여, 죽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평생 당신이 지어온 선행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스럽고 바른 믿음의 대상에 의지했다면 그 존재들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이 수행자였다면 일평생 동안 닦아왔던 훌륭하고 맑은 덕 있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고귀한 분이시여, 이제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4가지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분해됩니다. 4가지 요소란 지수, 화풍입니다. 지는 몸을 구성하는 살과 뼈와 같이 단단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수는 몸 안을 흐르는 온갖 액체입니다. 화는 체온입니다. 풍은 몸을 움직이게 했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요소들이 차례대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과정에서 여러 현상을 겪게 되겠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4대 요소들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업에 의해서 두렵고 끔찍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습들에 현혹되어 마음이 산란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십니까?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당신은 끔찍한 불길이 당신을 휘감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즐겁고 놀라운 영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당신이 현생과 전생에 쌓은 여러 업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든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을 애통해하며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다가올 과정을 준비하십시오.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생명이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최상의 마음이고 최소한 이제 버리고 떠날 현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고 의지했던 성스러운 의지처 삼보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일체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강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이제
이제 지혜 요소가 분해됩니다. 당신은 몸이 마르고 사지가 느슨해집니다. 몸이 땅속으로 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지가 수축되고 몸에 힘이 사라집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떠보려고 해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땅속으로 몸이 빠져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은 단지 불명료한 상태에서 우연 신비리와 같은 것만이 보입니다. 당신은 도와달라고 발버둥 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부림쳐서는 안 됩니다. 도요히 공덕의 마음속에 넣으십시오. 이제 수의 요소가 분해됩니다. 당신의 몸을 부드럽게 해주었던 체액들이 모두 마르기 시작합니다. 침도 마르고 땀도 마릅니다. 이제 당신의 육체는 쾌감이나 불쾌감이나 중립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귀는 아무 소리도 더는 듣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 보이는 것은 방 전체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연기와 같은 것뿐입니다. 이제 불의 요소가 분해됩니다. 몸의 모든 생리작용이 차츰 정지해 갑니다. 몸의 온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당신은 이제 어떤 것도 삼키고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들이쉬는 숨은 점점 더 약해지고 내쉬는 숨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목에서 헐떡거리는 소리, 걸걸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정신은 더욱 혼미해져 이제 친한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고 이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보이는 것은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반딧불과 같은 것뿐입니다. 이제 풍의 요소가 분해됩니다. 풍이란 당신의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살아있게 했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타고 다니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체내를 흐르던 풍들이 이제 가슴으로 모두 모여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들숨과 날숨이 완전히 정지합니다. 그러나 아직 체내의 미세한 호흡은 남아 있습니다. 혀는 움츠러들어 굳고 혀뿌리가 파랗게 됩니다.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없고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바깥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직 보이는 것은 기름 등불의 불꽃 같은 것입니다. 이 불꽃은 처음에는 꺼질 것처럼 깜빡이며 희미하다가 점차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당신의 육신은 더는 움직일 수 없고 보고 듣고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의식이 4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최종적으로 다 해체되었을 때 존재의 본질이며 가장 미세한 의식인 광명이 나타납니다. 이 광명을 당신이 인식할 수 있다면 길을 통해서 당신은 삶과 죽음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삼부에 대한 믿음과 의지의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 가득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며 한순간도 혼란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이 일상에서 활용하던 의식의 작용들이 해체됩니다. 분노와 관련된 여러 마음의 작용들이 해체되고 탐욕과 관련된 여러 마음의 작용들이 해체되고 무지와 관련된 마음의 작용들이 해체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기름 등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점차 텅 빈 가을 하늘에 달빛과도 같은 흰빛이 가득 찬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가 오래 내려 하늘의 먼지가 모두 가라앉아 먼지 한 점, 구름 한 점 없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흰 빛으로 가득 찬 맑은 상태에는 살아생전의 온갖 마음의 복잡한 작용들이 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식이 좀 더 미세하게 분해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과도 같은 텅 빈 상태에 태양빛과도 같은 선홍빛이 가득 비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식이 더욱 미세하게 분해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는 먼지 한 톨, 구름 한 점 없던 맑은 가을 하늘에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인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이때 당신은 기절하듯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의 네 번째 단계에서 가장 미세한 의식이 나타납니다. 모든 분별,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고 주관과 객관도 사라진 청명한 빛이 나타납니다. 이 광명은 당신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공합니다. 물질과 모양, 색깔 등의 어떠한 상도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막힘이 없고 또렷하며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공성을 공부해왔습니다. 이 광명의 힘으로써 공을 관하면 강력한 힘으로 번뇌와 장애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반드시 태어남과 죽음이 모두 공한 근본 마음의 청명한 빛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마음의 청정한 근본 광명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제 죽음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 안에 흐르던 미세한 풍의 요소와 그것에 탑승한 미세한 마음이 당신의 몸을 벗어나게 됩니다. 흰색이면서 백, 적, 황, 녹, 청색의 오색 광명으로 빛나는 미세한 풍의 요소가 몸을 형성하고 미세한 마음이 이어져서 의식을 형성하면서 한순간에 당신은 감각기관과 미세한 육신을 갖춘 중음신으로 나타납니다. 중음신은 마치 꿈속의 몸과 같습니다. 중음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한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산이든 벽이든 당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신을 두고 슬퍼하는 친지와 가족들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질 수도 없고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슬퍼하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직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중음신입니다. 당신의 2.3과의 인연은 이제 다하였으며 이제 당신은 다음 생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환생처를 찾기 위한 여정을 나아갑니다. 중음신은 7일 안에 환생처를 찾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 과정을 7번까지 반복해서 49일 안에는 반드시 환생합니다. 죽음도에서 당신은 산이 무너지는 소리, 숲이 불타는 소리, 큰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태풍이 몰아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당신의 중음신이 죽으면서 그 지수와 풍의 4가지 요소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은 꿈속의 일과 같습니다. 당신이 중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두가 실체가 없고 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서
고함치고 무기를 휘두르는 온갖 악기와 짐승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당신이 있는 곳은 순간순간 계속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곳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어떠한 곳에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행복하다가 갑자기 고통스럽다가 슬프다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끔찍한 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붉은 협곡이, 무지에 의해 회색 협곡이, 증오에 의해 검은 협곡이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서운 모습들에도 결코 당황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생전 기도하고 의지해왔던 산모와 불보살들을 떠올리고 그 명호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배우고 익혀온 그 모든 수행의 내용을 지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꿈속의 일과 같다는 것을 관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체 없음을 토대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고 찬란하고 성스러운 세계, 불국 정토로 변하게 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악귀나 신 등의 여러 존재들을 불국토의 불보살들로 변화하게 하십시오. 당신 앞에 흰빛의 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흰빛은 당신을 천신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천신으로 태어나면 기나긴 시간을 쾌락에 탐닉하면서 조금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신의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 큰 고통을 겪고 악한 세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빛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붉은 빛이 보인다면 인간계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노란 빛의 길이 보인다면 축생계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푸른 빛의 길이 보인다면 악의계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검은 빛의 길이 보인다면 지옥계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 모든 색깔의 빛의 길이 나타났을 때 이것들이 모두 꿈과 같고 실체가 없고 공하다고 관하십시오. 어느 색이 좋고 어느 색이 싫다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을 빌리고 진언을 수행했더니라면 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빛들을 당신이 의지하며 수행했던 정토의 불보살들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해탈하거나 불보살들이 머무는 청정한 세계인 정토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모습이 환영이라는 것을 지각한다면 환영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사라지고 행복하고 고유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당신은 무사히 중음도의 무서운 상황들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생에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불보살들이 계시는 불국정토에 태어나고자 강한 마음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 바람의 힘으로써 불국정토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십시오. 중음신의 형태는 당신이 다음 생에 받을 몸의 형태와 유사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업을 충분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중음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중음신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신들이 궁전에서 논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착심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에 집착하면 당신은 천상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 세계에서는 쾌락에 탐닉하여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구름과 뜨겁고 차가움에 몰려서 굴이나 바위 틈, 구덩이, 나무 둥치 곁으로 들어가고 싶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축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물고기, 벌레, 짐승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착심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사륙하는 모습, 불타는 바퀴와 새로 된 집들을 보고 기쁜 마음이 들고 애착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에 집착심을 일으키면 지옥에 가는 원인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무서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화를 내면
이것도 지옥에 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싫어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환영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이제 당신은 태어날 장소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애착으로 교합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당신은 업의 힘에 의해서 당신의 중음신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마침내 모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당신의 새로운 삶이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함께하고 당신이 많은 공덕을 짓고 깊은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많은 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